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더러운 입술들을 찬송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아니면 근심뿐인 인생인데 예수로 인하여서 저희의 삶에 화관이 씌워지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예수로 말미암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쁨의 찬송이 저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무겁게,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 목요 예배를 가장 아끼시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든 예배가 소중하지만 특히나 목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은 더 특심이 있는 더 열심히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라고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귀하게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드렸기에 사실 저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보화를 각자 영혼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복습을 살짝만 해보면요, 간지를 보면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었죠?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곧 그리스도 안에서만 와르르 내려오는 그 하늘의 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복에 대해서, 복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바울의 긴 찬송인데, 처음엔 누가 나오셨죠? 성부 하나님, 그 중간에는 성자 예수님, 마지막엔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나리오를 누가 계획했냐? 하늘 감독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걸 보시면 그 대전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방법은 뭐냐? 선택과 예정. 오늘 예정을 나누긴 할 텐데 이 선택과 예정이 방법이고, 목적은 뭐냐? 그렇다면 거룩함입니다. 동기는 뭐냐?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결과는 자녀됨. 목표, 가장 끝 목표는 뭐냐? 영광입니다. 이걸 오늘 쭉 끝까지 한번 성부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의 계획 시나리오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저희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 여기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선택과 예정이 실은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창세 전 맞습니다. 창세 전에 이루어졌기에 창세 이후 피조물인 그 어떤 것도 이 예정을 바꿀 수가 없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선택과 예정은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좀 더 대상자의 의미가 있겠죠. 이승재를 창세 전에 택했다. 이윤을 창세 전에 택했다. 그러니 제가 반말을 쓸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렇죠. 민전도사님, 간사님을 창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대상에 관련이 있다면요, 이 예정은 뭐냐? 그 대상에게 일어나는 어떤 전체적인 구원의 큰 그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은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이 땅에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보여주는 그림의 설명책이기도 한데요. 먼저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바로의 두 번 꾼 이 꿈이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원대한 계획, 이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방인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예정의 그림을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심지어 그 농작물의 흉년과 풍년을 관리하면서까지요. 이러한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은 드러납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3절에 우연히 룻이 그 엘리멜렉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고 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우연히 마침이 나오면요 진짜 아이고 우연히가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이죠. 하나님 입장에선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그죠? 찬송가죠. 완전히 저희가 이렇게 피가 소금교회로 모인 거 개인적인 모든 만남 다 언제 이루어졌다? 맞아요. 창세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림 속에서 모두가 영향을 주면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그 그림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개인적인 만남뿐만 아닙니다. 국가에서의 어떠한 존망도 이러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데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한 사건이었죠. 근데 두 명의 계략가가 나왔습니다.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두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하십시오 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았어요. 그대로 행했으면 다윗은 그대로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 막으신 거죠. 막으시고 후세 계략이 더 좋다고 해서 결국 다윗이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운명, 국가의 존망, 어떠한 모든 사건들, 작은 일, 개인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큰 일 모두 다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예정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저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 목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맞아, 그래, 나의 작은 삶부터 이 나라와 이 국가의 모든 전 세계의 운명 모두 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정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교회가 많이 갈라졌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렇고 철저한 예정론자입니다. 뭐냐?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됐다. 우리의 조건 상관없다. 우리의 상태 상관없다. 우리의 의지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어떤 피조물도 바꿀 수 없이 정해졌다라고 저는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 꼭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어릴 때 버스 광고 하나를 봤어요. 그 사람이 굉장한 안티 크리스천인 것 같았는데 지옥에 갈 자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하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정론의 가장 저희의 논리적으로 갔을 때 막히는 가장 큰 생각 중 하나가 맞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 근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예정을 하셨어.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지옥에 가는 그 땔감과 같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냥 한번 간략하게 또 빠르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9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쵸? 이삭의 야곱과에서 두 아들인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 그쵸, 나지도 않았는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요, 이제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정에 관해서 이제 스타트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에서 야곱이 뭐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니? 아니,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사랑받기로 택함 받았어. 그럼 이런 질문이 필연적으로 나오죠. 아니, 행하지도 않았는데 택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맞냐? 적어도 어떠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런 삶이 있고 택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질문을 바울은 이미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모세의 예시를 꺼내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도 봐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야. 너가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박질하는 자 아니, 원하는 자 아니야. 오직 나의 긍휼을 입은 자가 구원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예정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긍휼입니다. 무엇이냐? 창세전에 나는 택함 받았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번엔 바로 예시를 꺼내 드는데요.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에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굉장히 철저한 예정론자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왜 나빴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기로 하셨어. 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유를 꺼내 듭니다. 20절을 볼까요?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토기장이 비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지금 하나님께 반문을 하냐? 그 주인께서 너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주인이 너한테 허락 받아야 되냐? 그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어떻게 짓고 귀히 쓸지 나쁘게 쓸지를 너한테 허락받고 만들어야 되냐? 아니, 그 토기장이는 귀히 쓸 그릇은 귀히 만들고 나쁘게 쓸 그릇은 나쁘게 만들어. 그게 뭐냐? 긍휼을 입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시고, 아닌 자들은 아닌 자들로 만들어. 이 사람아, 네가 무슨 반론을 제기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23절의 말입니다. 한번 크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자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네, 23절만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바울은 입을 싹 닫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11장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긍휼하심이 이방인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죄인이고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라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힌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 따르면요, 마치 하나님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을 때 왜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그걸 예정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딱 먹도록 예정하셨네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말씀은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가두어 놓으심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 안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를 벌려갖고 선악과를 먹이신,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담이 먹을 수 있을지 안 먹을지는 아담의 자유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적어도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안 막으셨어요.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허용을 하셨냐? 그 선악과 먹도록. 아담, 너 선악과 앞에 이 모든 아담들은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긍휼하심,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생명을 얻는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건조차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정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저는 그 이단으로 판명받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극단적인 예정론을 얘기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억지로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는 그때 동안은 사실은 그걸 진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제가 짓는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가두어 놓은 하나님의 예정의 그 이유는 뭐냐?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다고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이 3년 내내 이 예정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의외로 제가 이제 이걸 터놓고 친구 전도사님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딱히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고민이 있었는지 교수님께도 물어보고 책과 논문을 찾아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예정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말하면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고 예정을 입은 자라면요, 그 구원과 긍휼을 입은 자라면요, 나를 어떻게, 이런 더러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죠? 감사와 찬송이 자동으로 나오고, 이거를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가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한 예정을 해갖고 불의한 짓을 행하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로 사실 해결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감사와 찬송,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문이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사람도 설득을 해보고 말씀도 있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이건 설득이 안 되는구나. 저희 누나 설득하다가 제가 누나를 울려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 하면서 누나를 울려버렸는데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은 어느 순간에 예정받은 그 자가 구원을 깨닫고 나 같은 자를 왜 조건 없이, 왜 이런 나같이 더러운 자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지? 라는 찬송과 영광만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정이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냐? 그렇다면 창세전에 나는 예정 받았고 내 삶도 그 예정 가운데 있으니 이제 내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다? 긍휼로 살아가는 자다.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의식이 깨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이제껏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었네요.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던 그 순간마저도 물론 나의 죄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네요. 이렇게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를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처럼 학부 4년 동안 신학을 배우고 또 신대원 와서 3년 신학을 배우면 신학의 그 경지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거면 이빨 만드는 걸 다 까먹었어요. 이빨 만드는 거를 나 하지 말고 차라리 일찍 좀 불러서 내가 좀 먼저 이렇게 성경과 말씀을 배우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 내 선한
구원의 계획 속에 다 필요했던 사건이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진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이후의 모든 삶이 다 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 속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의식이 깨우쳐진 자, 또 예정을 깨우쳐진 자는 어떠한 결과가 이어지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정이 사실이고 확실하다면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확실한 것이 맞지요.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와닿으려면 이 당시에 이 양자됨, 그러니까 입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입양은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아내가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혹시 우리가 자녀를 못 갖게 되면은 입양할 생각이 있어? 아내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있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돈이 있어야 입양도 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도 그랬습니다. 입양은 누가 했느냐? 보통 부유한 상인이 자녀가 없을 때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입양을 하는 것이죠. 입양이 되면은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자녀가 지고 있던 어떠한 빚이나 채무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이 이 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들은 이제 이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순종하며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된 삶을 살아가는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됨이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재밌게도 이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맏형, 첫째, 맏형이 되고 우린 모두가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형제들, 그러니까 우린 다 형제 자매죠, 하나님 안에서. 근데 누가 첫째냐? 예수님이 첫째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줄줄이 딸려 나오는 그 형제 자매가 누구죠?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같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된 특권에 대해서 제가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 면허를 딴 지가 2달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그냥 운전을 하고 싶었어요. 드라이브를 나가고 싶었어요. 4월의 봄 날씨에. 그래서 차를 몰고 운전을 나갔다가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차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긁고 그냥 오 하고 그냥 가서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한 분이 오셔갖고 여기 차 긁고 가면 이거 뺑소니라고 해서 덜컥 겁이 나서 갔는데, 많이 뒤 범퍼 쪽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많이 긁혀 있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리고 아빠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보험 설계사셔서 어차피 아버지가 모를 수도 없어요. 이 자동차 보험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물어보는 말이 차 종이 뭐야? 차 종이 뭐야? 그래서 차 종도 모르고 동그라미 4개가 있어. 아우디였어요. 아우디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그라미 다 4개 아우디였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마침 그 근처에 계셨어요. 마침 그 근처에 계셔서 아버지가 이제 차를 타고 오셔서, 그러니까 저는 보험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고 처리를 하면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쩔로 가 있고, 사실 그게 좀 불법이긴 하죠 이거. 근데 아버지께서 너 쩔로 가 있고 내가 처리할게 하고 이제 주인을 불러가고, 저는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된 특권이 뭐냐? 저는 생각하기로 사고 뻥뻥 치고 아버지께 다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 아빠 큰일 났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찬수랑 찬이한테서 많이 보는데, 찬수가 목사님 핸드폰을 깨트려서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께. 너 이거 왜 깼어 하는데 내 핸드폰도 깨졌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도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찬수의 성격에 만약에 찬수가 다른 핸드폰을 깼으면은 절대 그런 말 못 하겠죠. 미안해하고 굉장히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을 텐데, 아빠 폰이니까 자기가 깨트려도 당당한 겁니다. 내 폰도 깨졌어. 찬이는 더 대단해요.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기에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찬이, 찬수 저랑 밥을 먹고 있는데 찬이가 목사님께 꼼부차를 달라고 했습니다. 꼼부차를 따라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찬이가 다 흘린 거예요. 콤부차를 다 흘려갖고 이걸 어떻게 하냐 닦는데, 찬이는 미안한 게 하나도 없고 웃으면서 그걸 치우자마자 또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콤부차 더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된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부르짖는 것. 사고 뻥뻥 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부를 수 있는 권능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무서움에 빠질 때는 하나님 아빠가 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다. 왜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아빠 되신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만 나는 겁을 먹을 수 있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어버렸을 때 성경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려도 누가 증언한다? 성령이 친히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왜 겁먹어? 우리는 겁먹었어도 성령이 친히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로 계획 삼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는 그 실행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자녀됨을 알려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됨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 안에서 두려워 마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인 거 잊었네요. 성령 주셔서 나 다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두려움 없이 이 세상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뭐냐? 우리 1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 목표, 그러니까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이제 청년 시절 때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서 박수 치는 그 멘트를 이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면서 이 회중에 그 박수 소리가 사실 있잖아요. 진짜로 보통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찬양을 막 신나게 부르면은 엄청 박수 소리가 큰데 모르는 찬양을 좀 미적지근하게 부르면은 이렇게 박수를 치곤 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박수를 치는데 내 시선과 내 소리는 이 사람이 박수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네. 제가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을 읽어야 되지만 아주 간단히 저의 낮은 수준에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죠.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아까 로마서에서 나온 구절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여기서 이 본문에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이 금송아지 숭배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이 뭉게뭉게하고 빛이 환하게 비추고 뭔가 장엄한, 물론 그런 것을 환상으로도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런 추상적인 것보다 더 확실하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과 우리에게 일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 영광의 절정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냐?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충만하더라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육신을 입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신 것이죠. 이만큼 더 선명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 요한은 예수님이 이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영광을 돌린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20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근데 의롭다 함만 얻은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보통 시상식에서 하는 말이죠.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이 상을 타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뭐 미스코리아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고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면 우리 대부분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고 믿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영광이 될 수 있는데 행위 이전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기뻐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영광을 돌린다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가 가장 좋게 저는 들려지고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 나그네가 목이 마르는 와중에 깊은 산 골짜기에서 맑은 샘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샘의 물맛을 보더니 내가 이러한 물맛을 전에 도저히 본 적이 없다,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살아났다라고 그 샘물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샘물에게 샘물을 위하여서 그 샘에 오두막을 칠 필요도 없어요. 실은 그 샘을 위해서 어디 표지판을 달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샘에게 영광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 샘물을 맛보고, 야, 이러한 샘물이 있었다고? 이렇게 맛있고 나를 살려주는 샘물이 있었다고? 그저 그 샘물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샘물을 맛보지 않은 자들에게 여기에 이러한 샘물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나리오를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시나리오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스토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가 나에게 이루어졌다고요? 감탄하는 것, 사실 이것이 성도된 저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졌냐, 오늘 제목을 대작이요 명작이요 걸작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작이요 명작이요 걸작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대작이 아닙니다. 조금 더 기쁨에 찬 목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대작이요 명작이요 걸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스토리를 맛보고 아마도 처음에는 다들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할 일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작, 명작, 구원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 후보가 몇 개 있었어요. 그 소장각이라고, 이거는 근데 저희 젊은 사람만 이해할 것 같아서 각이라는 게 이런 각이 나온다, 뭘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소장해서 계속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소장각 드라마 그런 식으로 했다가 뭐였죠, 그 노벨상 싹쓸이 이런 놀라운 스토리는 노벨상 싹 가져가야 된다 해갖고 그렇게도 했는데, 매일매일 확인하고 우리가 기뻐할 스토리, 바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하늘문 난 예배에서 그 임지혜 목사님께서 예루살렘 그 여리고성과 시내산 그 말씀에 필요해서 그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게 시내산이고 이게 여리고 땅이었다. 그걸 보면서 저랑 아내랑 너무 진짜 성지순례 우리 가고 싶다, 목사님께서 또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잘 모아서 꼭 같이 이스라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영상에 보면 황무지 같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황무지 같은 땅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벅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조그만 땅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이 저 조그만 땅에서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스토리가 갑자기 한 번에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저보다 더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구원의 스토리를 계속 만끽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다 같은 쓰레기를 위하여서 저 창세 전부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날 위하여서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이 명작, 대작, 걸작에 내가 이 스토리에 껴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예정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사역지에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기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딸은
피아니스트를 준비하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억지로 피아노를 계속 이어가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피아노를 그만둔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전도사님, 이 딸 아이가 피아노가 전부였는데 제가 앞길을 막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 구절을 보내드렸습니다. 집사님, 그 아이의 전부는 피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피아노를 치고자 하시면은 막아도 피아노를 칠 것이고, 피아노를 치지 않게 하시면은 하고 싶어도 피아노를 못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정 안에 산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어떠한 실수도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를 합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실수 있지만 이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이었고, 우리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